지금 상태에서 저와 성도님들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높은 곳에 있고 성도님들은 낮은 곳에 계신다는. 높은 곳에 좋은 게 뭐냐면요.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여기 한번 이렇게 와보시면 모든 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모르실 것 같지만 제가 다 알아요. 그게 이 높은 곳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오셔서 보시고 아 진짜였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나만 보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높은 곳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내 생활에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삶의 내 공간만을 보게 돼요. 근데 조금 더 높고 넓게 이렇게 보시면 넓은 그 세상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만 보는 사람과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신 분들과 조금 더 크게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본 사람은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렇게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콩밭에 있는 자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요, 내용은 나쁜 건 내용은 아니에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라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져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의미가 어떤 거지라는 걸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죠? 어원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부자들은 자기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자기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남의 땅에서 이제 일을 해주게 되는데 이 사람도 자기의 그 곡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부잣집 땅 중에서 노는 땅이 있잖아요. 이런 노는 땅들은 대부분 척박한 땅입니다. 곡식이 잘 지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었어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었냐면 이제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콩은 아주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농사를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심어놓으면 잘 자라고 또 잘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모르게 부자 땅 중에 척박한 땅에다가 이제 콩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 부잣집에 가서 그 좋은 땅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일들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 거기에서 일을 이렇게 막 하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내가 심어놓은 이 콩을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내가 잘 재배해놨는데 누가 와서 다 배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잘 자라기는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하는 거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내 거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일한 것, 뭐 시간만큼만 돈을 버는 거지만 내가 져놓은 그것은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다 그쪽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에 콩밭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잘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조시는 분들 아니면 한 곳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딴 생각하면 한 곳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마음이 딴 데 가 계실 겁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조금 안 좋은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게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지금 저희 거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냐면 여기서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내가 천년만년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보여지는 것 그것에 움켜잡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시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진짜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진짜 가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 그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신다 그러면 이곳에서 조금 농사가 조금 안 돼도 월급을 조금 못 받아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몸이 안 좋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안 좋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주일 중에 나가야 될 때만 나가고 거의 집에서 누워 있었던 한 주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내가 약사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에 있는 약을 갖고 이제 먹으면서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나중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보고 또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을 썼습니다. 약을 쓴 지 하루 만에 몸이 달라졌어요. 약이 틀린 약은 아니에요. 뭐냐면 위장약이었었어요. 위가 이제 상처가 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위장약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광이 안 좋은데 그 방광약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방광약도 삼촌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 거기에 맞는 약을 먹고 그리고 위장약도 그 내시경을 한 거에 맞춰가지고서는 약을 먹고 그랬더니 하루 만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비슷해요. 위장약, 방광약 똑같았는데 내 몸에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상관이 없었는데 안이 문제였죠. 우리들 안에서의 모습들, 성도님들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유가 되시고 상처가 나시면 문제가 없으신데 그걸 내 나름대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노력하시면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셔요. 우리의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시편 16편 말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까지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말씀 저희가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오늘의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자기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건 시편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지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냐면 다윗이 지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적으셨나요? 혹시 시를 써보신 분 계셔요? 제가 나름대로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시를 써본다고 써봤는데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줬을까? 뭐 이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시라는 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짝 미치면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럼 시가 잘 나온대요.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뭐 조금 다른 방향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요.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시편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그 감정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하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꺼리낌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시편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하지? 뭐 원수들을 죽이되 3대까지 죽여주시옵소서 뭐 그런 표현이 나와. 그들을 저주하는데 아주 그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진짜 그 사람이 미워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심령을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왕이었었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린 거 아닌가요? 왕처럼 살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누렸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아름다운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그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것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게 그거죠.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어렴풋하게 이 다윗은 언제나 갖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공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그의 하나님 나라에 그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도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행복과 즐거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에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저희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냥 어느 날 하루 좋았어요. 즐거웠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시편은 단순하게 한 번 주님이 도우셔서 한 번 주님 앞에 감사가 돼서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많은 그 우여곡절을 다 통과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놓쳤었을 때 인생이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또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윗이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가 살아갔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생각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디 중심적인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또 우리가 어느 일에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할까?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많은 돈을 벌까? 내가 어떻게 내 좋은 것을 이룰까? 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있지 않겠어요?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무엇인가 해결하는 게 힘이 들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에요. 체면이 있지. 그렇지 않나요? 그 채통이 있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왕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백성에게 그의 관심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누구요? 거룩한 자.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관심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저에게 있지 않나요? 또 근처에 있는 여러 다른 성도들에게 있지 않나요?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보다 내 친구에게 더 관심이 있거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내 회사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바꾸셔야 될 때예요. 그러면 내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 내 가족에게만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 가족 중심인 것이 없지 않아 있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 얘기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집안의 모든 사람이 붕괴를 했습니다. 아빠라고 나도 딱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막 올라오는 제 자신을 느끼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제가 이성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래도 참으셔야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아이 얘기니까 이게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정이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 그에게 무엇을 얘기해줘야 될까? 잠시 조용히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내 중심이 되면 생각이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으로 그것을 표출하고
가서 혼내줘. 뭐 우리 집 식구 다 가면 6명이니까. 뭐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 의지하는 시간, 내가 그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조금 참고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성도님, 우리들의 생각이 내 중심적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교회 공동체로서 만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성도님들이 소중하지 않으시나요? 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지만 모이는 성도님 하나 한 분이 다 소중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요. 어떤 분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성격이 좋으신 분들 계시고 나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나에게 조금 잘못해도 우리에게 조금 실수를 해도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중할 수 있는 것,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이게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윗의 즐거움은 사실은 자기가 왕으로서 즐거움이 있지 않나요? 남들이 나를 위해주고 내 말 한마디만 다 움직이고 이런 게 즐거운 거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 말씀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얼마나 즐거워요.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면 모든 걸 다 갖다 줘요. 군에 가기 싫으시죠? 여기 우리 아들도 이제 군에 가야 되는데 군 얘기만 하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또 군에 가 있는 형제도 만나봤는데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근데요, 말년이 되니까 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셔요? 지금의 군대와 옛날의 군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병장이 되니까 앉아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야, 물, 그럼 밥, 그러면 가서, 뭐 우리는 이제 가서 먹는데, 그럴 때라도 뭐, 말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든 해와야 돼요. 앉아서 다 돼요. 사회에서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아, 말뚝 박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어려움풋하게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혼자 가만히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얘기했는데 누군가 다 해주면 이게 나에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거룩한 자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즐거움도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거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즐거운 겁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 두 번째, 저희 5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잠깐 조금만 더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반대적인 것을 지금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나는 입술을 열어서 그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아스다솥이라든지 이러한 밀곰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다른 신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신은 내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의 입조차도, 이름조차도 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길 것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래요.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신이 무엇이에요? 아세라를 섬기시나요? 성도님들, 아세라가 뭔지나 정확하게 아시나요? 어떤 신을 섬기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상을 섬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하겠죠. 우리들 중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의 자녀가 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내 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요. 그가 잘하면은 내가 즐겁고 그가 못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그가 잘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가 못 살아가면 내가 불행해지고 그가 나의 신이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황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아들을, 자기 딸들을.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이 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얼마 전에 제가 돈이 조금 생기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다음에 카드값은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 고민하다가 이 고민이 이제 당분간 안 하게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뭐가 소중해졌냐면 돈이 더 위력이 강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느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돈이 해결이 돼서 넘치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에게 있어서의 신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잘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편안함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 내 스스로에만 있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두 번째로 얘기할 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선을 거줬대요. 줄로 거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그곳에 있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안식이 된다.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의 산업이 되시고 그의 잔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의 경제적인 것, 돈, 물질,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의 모든 기업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느 시인들이 시를 얘기하듯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쫙 장황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가 아니고요. 다윗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에 있을 때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도 알고 모르게 살아왔던 또 주님을 섬겼던 많은 인생 속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많은 신앙의 여정들이 있어 왔었죠. 아직도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길들을 제가 걸어가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정확해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요즘 아주 소소하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구역을 정해주세요.
경기도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가지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이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구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정해주고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저희들에게 정해주죠. 저희가 가야 될 때를 정해주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저희가 만나야 될 사람을 정해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정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지켜가고 그 구역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그 아름다움을 다윗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를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또 오후 시간이 되면 이번 주는 저희들이 찬양을 이루지만 그러나 자매는 자매님들 모여서 같이 성경을 나누시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같이 나누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 가져요? 교회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서요.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역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뭐 먹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구역을 내가 정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저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소중한 것이에요. 지식을 얻기 위한 것,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공간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성립이 딱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은 언제든지 있죠. 근데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는 흔들리는 시간들을 가져왔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 성경을 연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성경의 큰 맥을 보고 중심적인 것을 알게 됐었을 땐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내가 살아갈 테두리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이게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도님들이 정해가고 있는 그 시간들, 내 테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게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런 테두리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굳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요. 의외로 보니까 세계 그 최대 갑부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게 행복이라면 우리는 진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됐을 땐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또 요한이 그랬듯이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다 봤어요. 그러다 땅을 봤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계시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을 봤어요. 바울이나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저기 갔으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더 나은 곳에 가고 싶어서. 거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누워서 모든 걸 시키면 다 해줘요.
근데도 거기는 진짜 있기 싫더라고요. 왜죠? 억압되어 있는 인생을 사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나와서 살고 싶으니까. 그냥 거기서 좀 더 편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이 좋겠지만 저에게는 그랬었어요. 마찬가지로 진짜 소중하고 아름다운 걸 하늘나라에서 다 봤으면 이곳에 있는 삶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코앞에 놓고 그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써도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길을 다 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의 마지막 생을 쓰는 그 편지를 봤었을 땐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빨리 볼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소망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7절 말씀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늘의 소망에 있는 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심이 가르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시게 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양심이 이루어가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즐거워했었어요. 누가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어려워하는 게 우리들의 죄성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계하시는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다윗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떠나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요. 많은 것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셔도 주님의 말씀을 보시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하지만 그러나 통독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계속 하다 안 하면요. 뭔가 마음이 허전함을 느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소홀함을 느껴요.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보실 때 그때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삶에 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투자해 보셔요.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갔던 그 하늘 소망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먼저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은 지켜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있어서 즐거움이고 그것만이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또요. 그의 육체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마지막 생을 다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전투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전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다못해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사울을 만약에 내가 죽이면 내가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확신을 다윗은 이루어 갔었어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시고 사울에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진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움을 다윗은 다 목도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도 보호하셨다. 내 영혼도 보호하신다. 앞으로 영원히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성도님들 마음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시나요? 성도님들 마음에 하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으시나요? 그런 소망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육체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아름다움이셔요. 하늘에 소망을 두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